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스완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쭉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의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역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쓰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이 햇소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과 자비로우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오늘 말씀 속에 녹아있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저희들이 오늘 무엇을 알고 깨달아야 될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시편 78편을 읽었지만 우리가 읽는 동안에 느낌을 우리는 가졌을 겁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이 다가와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렸어요. 오늘 말씀 안 읽었지만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우리는 잊어야 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들이 깨달았으면 하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2절과 33절을 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32절과 33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녔던, 농사를 지었던,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사업을 위해서 밤낮으로 밤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며 일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헛살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정말 보람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살아온 것 같은데, 가만히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헛되다고 그런 생각은 들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동안 나의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보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헛된, 헛바퀴 도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이것은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너희의 조상들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너희에게 전하여 줬을 텐데 너희들은 지금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잊어버렸을까?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 행하신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살 길이라는 것을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시키신 건데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죽고 그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면서 조상들이 물려주었던 그 일들을 잃어버려 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가시에 손을 찔렸을 때에 아야! 정말 그 가시를 빼면 또 쓰라린 그것은 내가 금방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나고 한 열흘만 지나가면 가시 찔렸던 것을 내가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가시 찔렸었나?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는데 이 아삽을 통해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잊은 것처럼 너희 조상들도 나를 시험하고 나를 분노케 했고 내가 그때에 그래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었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 구구절절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는데 1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도자를 배반하였도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먹고 마시고 입고 편히 누워 잠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셨고 배고프다 하면 먹을 걸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살 길이 열리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는 것. 우리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도록 합니다. 18절 그들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광야길에서 먹고 마시고 쉴 곳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랬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의 탐욕 때문에. 탐욕도 어떤 탐욕이나 지금은 배 고른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탐욕은 탐욕인데 어떤 탐욕이냐? 음식을 탐하는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음식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맛이 있네, 맛이 없네. 맨날 우리 집은 어째 풀로만 반찬을 만드냐, 식탁을 채우느냐, 왜 고기는 없느냐, 이런 얘기를 자녀들로부터 들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마실 것을 공급해주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었는데도 먹는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기를 이 광야에서 준비하실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면서 지금까지 굶기었나요? 배가 고파서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다 굶기었나요? 하나님이 계속 먹을 것을 주셨고, 다른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게끔 하셨다라고, 먹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한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 가지면 2개 갖고 싶고, 2개 가지면 10개 갖고 싶고, 내가 13평에 살면 15평으로 이사가면 좋았다가 금방 22평, 25평, 30평 더 큰 집을 원하는 그런 욕심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에게 주신 그릇이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과 또 그릇이 달라요. 큰 그릇도 있지만 작은 그릇도 있고, 저보다 더 큰 그릇도 많이 있습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 대들면서 왜 나는 적은 그릇을 주었느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날마다 호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셔야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여유도 주시고,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하나님이 주신 그 공간 안에서, 내 지금 삶의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나에게 맡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하나님이 지금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더 주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는 음식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시험했다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진노하게 하시는데요.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딱 자녀들에게 주었는데 그 자녀가 먹지 않고 그냥 놔두고 쳐다보고만 있더라. 여러분들은 갑자기 왜 그럴까 궁금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얼른 먹기를 바라잖아요. 그 자녀에게 가서 왜 안 먹니? 하고 물어볼 때 그 자녀가 이 속에 독이 있는 것 같아, 나 죽으라고 독약이 들어있을 것 같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것들, 그들이 살기에 합당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게 하는 일들을 자꾸만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지만 그 화를 쉽게 내지 아니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을 또 해주십니다.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나님 앞에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대들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먼저 대시기보다는 지금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그들이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정말 때가 되면 먹을 거 공급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부모에게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가 받지 않는다. 받고서 엉뚱한 소리 한다. 참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 허물이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필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주셨던 것처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오늘 시편 78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행동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는 그렇게 하지 마.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이스라엘 얘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무엇을 너에게 주든지 정말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주는 거야. 너에게 필요한 재물도 물질도 먹거리도 때로는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과정까지도 나도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너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그것을 너가 느끼게 해줄 거야. 너가 지금 아픈 곳 있어? 그 아픈 곳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와. 나에게 고쳐달라고.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길 수 있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완치시켜주셔서 치료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증거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저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더 다가와라 하는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아픈 곳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어도 불만과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가 되었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딸 누구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고통을 통해서 만나자고 부르시는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잘 평안할 때는, 잘 나갈 때는 세상적으로 불편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 오라고 부르지 않아도 제발로 걸어가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오면 잠을 잘 자고, 기도하고 오지 않는 그날은 너무 힘들게 나를 지내는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고통을 가지고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 좀 보살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네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나의 마음을 들고 내 지금의 상황, 있는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늘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욕망, 소욕대로 하나님은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넓고도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것 가지고 판단을 자꾸 하는데요, 그것은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의 조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심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탐욕, 욕심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 속에도 욕심이 있죠. 그 욕심이 정말 선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계속 붙잡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다가도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 맞기 전에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매를 댈 때가 있잖아요. 살짝 되는 매와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자식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그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것 같다 싶으면 그 징계는 엄청 강하잖아요. 그 징계를 막기 전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못된 욕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를 맞았잖아요. 31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먹을 물 공급해 줘. 만나 공급해 주셔.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공급해 주셔. 그런데도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어리석었냐고. 이게 욕심에 탐욕에 눈이 멀어버리면 이런가 봐요.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깊은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3절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33절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깨닫게 됐어요. 우리 같이 30절을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에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두 번 더 읽어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들도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 그들의 날들이 헛된 날들의 보냄이 되고 또 두려움에 쌓인 날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가, 감사한가, 기쁨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헛된 시간의 보냄이고 헛된 인생이고 두려움에 쌓인 삶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저보다 더 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헛된 인생이 되지 않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묵상하게 되고, 또 오늘 말씀을 들은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또한 저보다 더 깊은 묵상과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보담아 주셔서 헛된 인생이 아니고 정말 두려움에 쌓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인생의 여행길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그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